아멘. 네, 친구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은 그렇지, 넘겨서. 자, 예수님이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보여주셔서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넘겨서. 자, 오늘 1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도사님이 읽었던 1절과 2절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투덜투덜거리고 있어. 아니, 이 사람 예수님이 도대체 율법을 아는 사람은 맞기나 맞아?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죄인들과 세리들, 그러니까 부정직하게 돈을 벌거나 부도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많이 공부한 율법교사 서기관들이 볼 때 율법적으로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권세 있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완전히 이상하게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 3가지 비유 말씀을 해주신 거야. 첫 번째 말씀해 주실 때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들판에서 양들이 먹을 것을 마음대로 풀을 뜯어먹게 하다가 전혀 어슴푸름해져서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에 모아놓으려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89번 99 100번째가 없네. 100번째는 너무 여리여리하고 제일 어리고 양양이라고 이름 붙여준 내 양인데 없어 한 마리 양이 없어. 99마리는 다 있는데. 목자가 깜짝 놀랐어. 아니야, 괜찮아. 99마리가 있는데 아주 많아. 한 마리 없는 거 티도 안 나. 빨리 가서 잠자야겠다. 그럼 될까? 그래, 목자는 깜짝 놀라서 여기에 안전하게 너희들은 있어. 나는 빨리 가서 늑대가 어떻게 오래 얘들아? 그래, 깜깜한 밤이 돼서 늑대가 하고 헤매면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찾아다니기 전에 그 전에 내가 빨리 가서 양 한 마리 데려와야겠다. 우리 집 양양이 데려와야지. 막 달려갔어. 찾고 나면 얼마나 기쁠까? 너무 기쁘겠지. 단지 한 마리 찾았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그 한 마리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한 마리가 잡아먹히지 않고 길을 헤매지 않아서 안전하게 돌아서 너무 기쁜 거야.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은화 이야기를 해줬어. 한 여인이 은화 10개, 드라크마라고 하는 건 은화를 세는 명칭이거든요. 은화 10개를 여러 시간 동안에 모았어. 와, 이 은화 가지고, 다음 장, 이 은화 가지고, 막 식량도 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수학 예쁜 머리핀도 사주고, 우리 체린이 좋아하는 책, 요즘 굉장히 관심 많더라는데, 책도 사주고, 한 여인이, 우리 아이들 이런 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야지, 식량도 사서 또 준비도 해야지. 막 옆집에 과부 할머니가 혼자 너무 고생하시더라. 그 할머니도 빵도 하나 좀 사다 드려야겠다. 하나, 둘, 셋, 8, 9. 또 없네, 10번째가. 어떡해. 괜찮아. 9개 있는데 그만큼만 써. 그럴까? 그래, 열심히 찾겠지. 그 돈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을 거야. 여러 가지를 해주고 싶을 거야. 열심히 찾았어. 찾고 나면 와, 그렇지. 와, 신난다. 찾았어. 친구들, 내 이웃과 친구들, 나 잃어버린 돈을 찾았어. 야, 이거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긴 것 같아. 우리 같이 함께 즐기자. 잔치하고 서로 기뻐하자. 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는 3번째 비유야. 이제는 가축, 양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는 현금, 은화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는 사람인데 그것도 내 자식, 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몇 명의 아들? 그렇지,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생각했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유산 저 줄 거잖아요. 제가 좀 땡겨 받을게요. 제가 좀 빨리 받아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이 사업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하고 올게요. 제가 넓은 도시 가서 많은 걸 보고 올게요. 내가 일을 좀 성취하고 올게요. 나 좀 먼저 땡겨 주세요. 그랬어.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한테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한 가문에서는 장남, 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권위가 있었어.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결정이 나오고 아버지께서 모든 걸 그들이 가정 또는 그 가문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좀 나 먼저 주시라고요. 제가 가지고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요. 이 말은 아버지, 난 아버지가 필요 없고 아버지 돈만 있으면 되겠어요. 나 돈 좀 빨리 달라고요. 아버지는 뭐 있으시나 마나 저는 돈은 좀 필요해요. 저는 돈을 가지고 좀 빨리 나가야겠어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모든 거 전 좀 벗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좀 뜻을 이루고 와야겠어요. 완전히 그 당시에 사회신문 1면에 나올 불효자야, 불효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이 청을 들어줄게 안 들어줄게? 그래, 들어줬어. 들어줬더니 우리 20절부터 읽을 때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래, 아버지가 그 청을 들어줬어. 만약에 아니 저기 황신의 집안이 있는데 그 황신의 집안 글쎄 셋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유산 빨리 달라고 했더라. 근데 아버지가 안 줬어. 아니 무슨 그런 불량자가 다 있어? 이런 소문이 결국 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다. 은우야 비유로 한 거야. 아니 은주는 비유로 한 거야. 내가 그 청을 들어줘야겠다 생각하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도 이상한 사람 되고 누구도 이상한 사람이야. 둘째 아들은 더 이상한 사람인데 결국 사람들은 아이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고 그 밤에 그 콩나물이네. 아이고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가 말려야지. 그걸 또 들어줘. 그 아들을 막 욕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들어주셨으니 뭐 남의 집 일 뭐라고 또 할 수가 있기는 있나. 그 가문에 영향이 있겠지만 그걸 또 직접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니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그 아들이 결국 그걸 모두 다 받은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갔어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수근수근 했을 테고 본인이 먼저 생각도 했었겠지만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땅을 내가 살던 그 마을을 떠나버렸어. 떠나서 먼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먼 곳으로 간 둘째 아들 어떻게 되었지? 탕자. 그래,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렸어. 다 써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됐어.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 그 먼 이웃 나라에 기근까지 들었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떠났어. 내가 있는 것 같은 데는 내 옆에 친구가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새로 만난 친구들이 많았는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지고 가뭄까지 들어서 우리 서로 힘들어지니까 다 흩어졌어. 아무도 남지 않아. 어떡해,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 먼 곳 나라에서 이방인한테 가서라도 내가 붙어 살아야겠다. 나 좀 종이로라도 좀 싸주세요 하고 찾아가서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래 좋아, 그럼 너는 돼지 좀 쳐라. 돼지를 쳐. 그랬어.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그들도 좋지 않게 생각했지만 또한 돼지라는 동물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먹지도 않고 당연히 치지도 않아, 기르지도 않아.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가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 좀 주세요 했더니 안 돼, 돼지 먹일 것도 없는데 넣어줄 게 어딨어. 너는 주어진 거 조금씩 주는 너 식량만큼만 먹고 살아. 생각했어, 둘째 아들이. 아니 그제서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의 품꾼들은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품꾼마저도 그들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셨던 분이었구나. 이제야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 이제야 아버지가 생각났어. 이제야 아버지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야 아버지 자체의 그분의 인격이 생각났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날 그런 배은망덕한 정말 파렴치한 그런 불효자 같은 행동조차도 인정해 주시고 나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 인자하셔서 품꾼들도 보살펴 주시는 분인데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은 못 되더라도 종은 해야겠다. 아버지한테 나 종으로 좀 받아줘서 내가 그 집에서 풍족하게 배는 고프지 않게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돌아갔어요.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내 아들 내 둘째 아들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부둥켜 안고 얼싸 안고 엉엉 우는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야. 아니 아버지 어떻게 날 아셨지? 어떻게 인공위성 띄우셨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려고 마을에 들어서는 큰 길, 마을의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길로 들어서기 직전에 누구보다 먼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바라보려고 언덕에서 보고 계셨던 거야. 왜냐면 그렇게 산신 일문에 나게 불효자 노릇을 하고 떠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 동네의 어른들, 그 가문의 어른들이 이제 아들도 아니겠다? 가만두지 않겠지. 이런 배은 망덕한 녀석이 돌아왔네? 이놈, 이놈, 새끼. 혼났을지도 몰라. 그래서 너 들어올 생각 하지도 마. 너 아버지를 그렇게 망령되게 욕되게 하고 돌아온단 말이야? 너 썩 꺼져! 돌아가게 될까봐 아버지가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들이 큰 마을로 들어서기 전에, 마을의 한복판에 들어서기도 전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내가 내 아들로 다시 맞아들였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일 먼저 달려가려고 맨날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빨리 내 친아들 빨리 와서 우리 아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우리 가문의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줘. 그리고 빨리 돌아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같이 잔치를 하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가서 잔치를 벌이자.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를 그냥 종이 하나로 써주세요.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살아왔다 하고 집에 데려가셨어. 그런데 이 소식을 멀리서 일하고 있던 큰아들이 알게 됐겠죠. 그래, 한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면 큰아들은 무조건, 큰아들이니까 그 가문의 그 가정의 시작인 기력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일 먼저 잔치나면 달려가야 되는데, 아마도 들었겠지만 큰아들은 가지 않았어. 일을 다 마치고 밭에서 일을 다 한 다음에야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풍악 소리가 들리고 송아지를 잡았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자 큰아들이 왔지만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나왔어. 장자가 잔치가 벌어졌으며 얼른 들어와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직접 또 나왔어. 아들아 내 동생이 살아왔단다. 그랬더니 29절 말씀을 심각한 얘기를 하네. 우리 큰아들이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내가 열흘 동안이나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요. 내가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기는 걸 봤나요? 그런데 내 친구랑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잖아요. 친구들, 이거는 아들이 하는 말이야, 종이 하는 말이야? 이건 종이 하는 말이야. 아들로 함께 살고 있었지만 이 큰아들은 종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이 아버지가 명령을 하면 나는 어긴 적이 없대. 근데 그 명령이,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야지 하는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명령이니까, 그냥 명령이니까 기계적으로 나는 그 일을 했대. 한 개도 어김없이. 종들은 그래야 하거든요. 종들은 좋아요, 싫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더 좋겠어요, 아버지 와 이건 너무 즐겁고 이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런 얘기가 할 수 없이 무조건 하나도 어김없이 따라하는 종인데, 큰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던 거야. 아버지가 너무 속상했겠지. 친구들, 잃어버린 아들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 두 아들을 다 잃었지만 한 아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떠났었지만, 죄를 지었었지만, 내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나 때문에 그 능욕을 다 당하신 분이셨던가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어. 그런데 떠나지 않았지만, 집에서 늘 함께 있었지만, 첫째 아들은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더 이상 마음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고 있는 거야.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지.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마지막 구절, 성경 구절 해줄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 마지막 명령까지 지키지 그랬어, 큰아들. 명령은 지킬 수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 동조하고 함께 기뻐하는 게 되지가 않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아까 투덜투덜대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들었을 때 내가 율법을 떠나지 않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정말 그 근본 정신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 근본 정신 하나님을 정말 내 모든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할 수도 없어서 규례와 규칙들 전통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런 거 조항 하나하나 지켰다, 이 조항 지켰다, 이 조항 지켰다, 이거 조항 지켰다 하는 사이에 큰아들처럼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영 떠나져 버려 있는 나를 보게 했겠지. 오히려 죄인들은, 오히려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던 세리들은, 그들은 마음이 가난했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서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낮은 마음이 있었어.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죄인을 친구들, 교도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도소에 살고 있는 아저씨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도소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재수 번호를 부른대요. 넘버 29347, 넘버 5948 이렇게 넘버 번호로 부른대요. 하지만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도 그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죄인의 번호로 부를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인들의 부모님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하나님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나의 잃어버린 자녀다라고 말해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의 자녀로 기꺼이 내가 다시 맞아들였어. 나는 기쁘단다. 너무 기뻐.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또 한 가지. 아까 어떤 사람, 두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 생각나는 사람 있어? 없어? 그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생각나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능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일을 겪으신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기억나. 그 주님이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생각나게 해줘요. 이번 주에 고성선교를 다녀왔잖아. 이번 주 고성선교에 가서 마을회관에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많이 갔다 왔죠. 그래. 그렇죠. 빠짐없이 다 갔다 온 친구들이고요. 30명 넘게 갔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못 간 친구도 다음에 또 같이 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마을회관에 가서 전도를 할 때 할머니들 안에 굉장히 기다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할머니들 연세가 젊다고 하시는데 72세죠. 대체로는 80이 넘으셨더라고. 그런데 그 할머니께, 할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요 하니까 할머니들이, 그래, 죄 안 짓고 살기는 어렵다. 네, 절 다니고 있었다. 이때까지 절 다니는데 어디는 이 세상 남사스럽게 딴 데를 가노? 내가 이때까지 살던 대로 살란다. 할머니, 이때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착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할머니, 우리가 그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이곳까지 왔다고요. 할머니, 빨리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 할머니들 한 명도 빠짐없이 마음으로부터 자그마하지만 다 따라하시더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70년 동안 8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오지 않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데 산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지? 아니에요. 그들도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말씀 마무리할 건데, 그렇지. 그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잃어버린 세월 동안에 정말 그들이 둘째 아들이 그곳에 가서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곤고했어. 그는 자기가 해볼 걸 다 해보고 나면 아주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다시 생각날 만큼,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날 만큼 삶이 힘들었던 거야. 잃어버린 사람들,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들한테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고 그들도 알고 있어.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 그들 마음이 깊이 알고 있어서 우리가 얘기해 줄 때 그들이 따라와. 그들이 같이 고백하고 싶어 해.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혹시 가까운 데 있는 친척, 멀리 있는 데 있는 친척, 아마도 혹시라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 중에, 또는 내 친한 친구, 아직은 잃어버린 자 되어서 돌아오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너는 예수님도 안 믿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넌 주일날 뭐 하니? 너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넌 큰일 났다. 너는 복도 못 받고, 너는 지혜도 없을 거고, 너는 뭐도 안 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셔서 끝까지 올 때까지 우리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는 먼저는